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하나님 나라입니까? 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채소밭에 심은 가지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여.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었죠? 그들에게 이르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시작하십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두 가지로 비유하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가 자라서 어떻게 되는가?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새들이 깃들고 쉼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밀가루 포대에 넣은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는가? 밀가루 포대 전체가 부풀어 오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먼저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죠?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임하는가? 이 또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읽는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비유하신 이 두 가지 비유에서 나오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자신 안에 내주하시는 왕국이 이루어진 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자, 바로 그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들을 겨자씨와 누룩이라고 비유하셨어요. 근데 이 두 가지 비유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둘 다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주변에 큰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겁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속담이 있었어요. 겨자씨만큼이나 작다. 여러분,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좁쌀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로 겨자씨는 작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눈에도 잘 보이지도 않던 그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많은 새들의 쉼터가 된다는 거예요. 또 누룩도 마찬가지죠.
밀가루 사이에 적은 누룩을 넣지만 그것이 밀가루 포대 전체를 부풀게 할 만큼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주변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말해요.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뭔가 좀 달라야 하는데, 내가 여기서 뭔가 좀 모범이 돼야 되는데, 뭔가 선한 영향력을 줘야 하는데, 맨날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라고 말은 하면서 정작 나는 어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돼요. 내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모임에서 나는 어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고민을 하기 이전에 먼저 살펴야 할 것은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나라가 됐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에 우리의 존재 전체가 통치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는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통치함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만약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만 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를 고민하지 않아도, 또 특별히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성령의 통치함을 받을 때 우리의 말, 우리의 표정, 우리의 결정, 우리의 행동 등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로써 다른 사람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수예요, 하수. 여러분, 왜 사람들이 조금만 깨달아도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자꾸 말하려고 합니까?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변화되고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부부끼리 말해준다고 그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깨달은 것 가르쳐주면 그 사람이 순순하게 받아들입니까?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잔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신이 맞다고 하는 것들을 자꾸 얘기해줘야 그 사람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보십시오. 물론 예수님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선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먼저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경 공부하지 않고 세미나 하는 것을 택하지 않고 3년 동안 같이 사는 것을 택한 거예요. 왜? 같이 살 때 예수님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의 모든 것을 통하여 배우기 때문이에요. 그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세미나 했습니까? 성경 공부했습니까? 아니요. 내가 그냥 너희 집에 유하겠다, 이게 다였습니다. 그때 삭개오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가진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혹시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 내가 띄어먹은 것이 있다면 갑절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나요? 너가 그때 이렇게 행동했어야 돼. 너가 이렇게 했어야지. 아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죄범하지 말아라. 그냥 그녀의 편에서 그녀의 마음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선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때를 주셨을 때 여러분이 가르치시는 것은, 네, 여러분이 말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자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가 된다면 우리는 스스로 못 느낄지 모르지만 매 순간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를 생각하기 이전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하루는요, 새벽 미명에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왜?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셨거든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이미 그때 하나님 나라가 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한 번도, 단 한 번도 잠깐만 기다려봐. 여러분, 아무리 꼬아서 질문을 하고 별 이상한 질문을 다 하고 이렇게 얘기해도 저렇게 얘기해도 걸려 넘어가는 그런 질문을 해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셨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물이 컵에 물이 가득 차면, 정말 가득 차면요, 누가 살짝만 건드려도 물이 흘러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새벽 미명의 그 상태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일어나는 충만한 상태가 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때의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표정, 예수님의 손짓, 모든 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뉴스를 보면서 시작하십니까? 정치인도 아닌데 왜 이렇게 뉴스를 보는지. 인스타를 보고 시작하십니까? 유튜브로 시작하십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된 뒤에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바빠도 매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5분 일찍, 10분 일찍만 일어나도 여러분 임재기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영적 세계란 중간지대가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돼서 시작하든지 아니면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영적 전쟁은 날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가 어디서 승패가 갈리는가? 새벽 미명에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아침의 첫 시간을 선점하십시오. 그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 매일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매일 아침에 하나님 나라가 되어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자, 예수님이 비유하신 하나님의 비유에서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자신이 직접 하나님 나라가 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하나님 나라 주변에서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겨자씨 비유를 보면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큰 나무가 되고 거기에 많은 새들이 깃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룩도 마찬가지예요. 누룩은 밀가루 속에 섞여서 완전히 자신의 존재가 없어지지만 그때 그 밀가루 포대 전체가 부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한 사람의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즉 한 사람의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부인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면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력을 받고 그 혜택을 같이 누리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가정에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가 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직장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먼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을까? 먼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라가 되면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나는 그 옆에서 하나님 나라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으로 남아있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 안에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 나라인가요?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앉아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인가요?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면 자기가 하나님 나라인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자기를 포기하고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바로 그 사람이지, 그 옆에서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한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것은 무슨 구원이 서울대 들어가는 것처럼 커트라인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당연히 들어갈 줄 알고 그 앞까지 갔는데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야말로 우리가 절대 당해서는 안 될 일 아니겠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내가 못 들어갈 걸 알고 갔으면 모를까. 당연히 들어갈 줄 알고 갔는데 당신 안 돼. 여러분, 이건 두려운 일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됐는가?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도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나도 거기 있었다. 나도 거기 가서 말씀 듣고 그랬어. 나도 우리 집 앞에서, 예수님 우리 집 앞에서 가르치셨잖아. 나도 예수님이랑 밥 먹고 다 그랬어. 그래, 사우나도 하고 다 했어. 여러분,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27절 말씀.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있었지만 자기가 하나님 나라가 된 건 아니에요. 즉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그 친밀감을 누리고 그 가운데서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성령의 통치함을 받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간 자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진지하고 심각하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옆에서,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공동체 안에서 혜택을 누리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다니고 계신 겁니까? 여러분, 은혜의 장소에 있는 게 다가 아닙니다. 은혜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를 오래 믿고 이런 훈련 저런 훈련 받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하나님 나라가 돼서 변화되는 것, 여러분 아내가 변화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편하게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당신은 누구냐는 거예요. 당신은, 너는 지금 하나님 나라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각자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혜택을 누리는 자로 남아있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저 겨자씨 위에 앉아서, 겨자나무 위에 앉아서 그 혜택을 누리는 새처럼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이 그 겨자씨가 되어서 하나의 씨앗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당신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도요, 우리와 똑같은 착각을 했어요. 똑같은 착각을. 자기가 그 안에 섞여만 있으면 저절로 뭔가 될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우리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무슨 말입니까?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 이삭의 자손이야. 나 야곱, 나 이스라엘 백성이야. 나 거기 속해 있는 사람이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섞여서 얼레벌레 따라온 사람들, 그리고 자기도 그 안에서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뭔가 됐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예요. 그 가운데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물론 영적 공동체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영적 공동체는 우리 각자가 삶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즉 변화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조건을 만들어주는 곳이지, 열매는 우리 각자가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29절, 계속해서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여러분, 동서남북에서 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몰려든다는 말입니다. 즉, 그 선택된 무리, 그 공동체 안에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들은 잘 믿고 있다고 착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그런 사람들 말고 진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통치함을 받아 변화된 삶을 살아간 그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되는 거예요. 30절 말씀.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먼저 될 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 목사인데, 저 사람 리더인데, 저 사람 팸장인데, 저 사람 오래 믿은 사람인데, 저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니던데.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짜 자신의 삶에서는 열매가 없는 사람들,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무슨 얘기를 해도 무슨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는 사람들, 매너리즘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런 먼저 된 자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한마디로 뭘 해도 그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말씀을 해도 자기에게 진지하게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미 자기 방어가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일평생.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오픈하고 그 앞에서 자신이 죽는 경험을 해야 자기가 변화되는 건데, 자기를 방어하느라 자기 그 모든 말씀을 들어도 흘려보내는 겁니다. 오픈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성령의 통치함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무서운 사실은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반면에 나중된 자는 누구인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서 어찌할꼬 하며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바로 그 사람들.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날마다 성령의 통치하심을 받음으로 자기를 변화시키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나중된 자들이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이 먼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느 교회나 먼저 된 자도 있고 나중된 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나. 그 사람들이 섞여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먼저 된 자가 많을수록 그 교회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 교회는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되고 나중된다는 것은요, 단지 신앙생활 오래 한 연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애 초창기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연애 초창기 때 우리가 처음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만났을 때는 정말 작은 것도 유심히 보잖아요. 작은 것도. 저 사람 손이 저렇게 생겼네. 저런 습관이 있구나. 저 사람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정말 우리가 또 정말 지나가는 말도 기억했다가 막 깜짝 선물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정말 작은 것도 놓치지 않고 아주 유심히 보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오래 만나서 습관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귀뚱으로도 안 됐습니다. 귀뚱으로도. 그 마음이 무뎌지는 거예요. 무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헤브니 교회 모두는 먼저 된 자로 살지 않고 나중된 자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내가 좋아하는 사람 처음 만난 것처럼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반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그 혜택만을 누리며 따라오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는 섞여서 지낼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날마다 자기를 포기함으로써 성령의 통치함을 받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또한 그때 우리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위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매너리즘이에요. 마음이 무뎌진,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회칠한 무덤 같다. 회칠한 무덤 같다. 우리의 속은 썩어가는데 겉은 아스팔트를 발라서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내면은 썩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된 자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반응하는 그러한 나중된 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